이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봐서 뭐 물두멍, 뭐 금향단 뭐 이러면 좀 떠오르십니까? 전혀 생소하거나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길게 이미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거의 똑같이 몇 글자 빼고는 거의 똑같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으셨으면 성경에 쓰실 것도 많으셨을 텐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여기다가 배치해 놓으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있었던 대로 지어라라고 말하면 되고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지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앞에 있었던 말씀을 그 길고 그 장황한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결국 성막이 지어지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장면과 그것이 세워지는 장막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성막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보다 그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성막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성막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이것을 세우셨는지 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에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부터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 안식일 규정, 강력한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안식일 규정을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식일 규정을 주심으로써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함이시겠죠. 그리고 이 일에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 위함이다. 일 자체가 목적이거나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안식하는 것, 이것이 이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성막이 세워지는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31장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 세워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의 마지막 지시사항이 3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25장부터 이어지던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의 마지막 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시사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사항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곧바로 실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단절되었던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그 지점이었고 그러나 그 순간 바로 32장에 넘어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반복하여서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 안식일을 주신 이 장면, 이것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끊어졌던 것을 지금 다시 잇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우리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여서 완전히 붕 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끊어졌던 부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어서 하면서 실제로 성막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사건, 우리의 부패성으로 성막이 지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끊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이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함을 드러내고 함으로써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 결코 과거로 묻어두거나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잠깐 끊어졌었지. 자, 그러나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쭉 이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막을 지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성막을 지으라라는 이 말씀, 이것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단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단어가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나라가 망하는 722년,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던 나라로 끝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라고 엘리야도 주셨고 엘리사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창기 같은 고멜과 같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도 한 번 말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훈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수르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망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수르는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 저쪽 민족의 남자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를 섞어버리고 이 민족의 남자와 저 민족의 여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첫 번째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근데 아니다.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나는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아들 암미는 백성이에요. 근데 내 백성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 버리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혼혈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만큼이나 더럽게 여겨지는 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부패하여 완전히 깨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안식일 규정으로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가 끝났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무산돼 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목을 가다듬으시고 마치 다시 얘기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의지, 우리와 같아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막을 짓는 것을 성막 짓는가 보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분이 지으라는 것이 왕궁이 아니라고 궁전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치고 살았던 그 천막과 구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겠다 하는 것은 지금 천막을 짓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지시겠다라는 것의 천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천막에 있어라. 근데 나는 특별하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은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룩에서 있어서 달랐을 뿐이지 결국 성막을 짓는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지금 천막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막에 거하시겠다라는 동일한 의미고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분이 땅을 뜯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분이 먼지가 날리는 광야에 오시겠다는 것이며 그들 또한 너희와 같이 같은 천막에서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경험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을 지으라는 이 지겹고 길었던 그 말씀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는 것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막이 지어지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강력한 명령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 없는 거 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성막을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드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요.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내라 하고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내라 하고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는 와서 다 일하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서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것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막이 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고 성막이 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나님은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직까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더럽고 우리처럼 악하고 우리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오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되 저기 변두리에 오셔서 뒷방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 떨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살펴보았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중심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 중앙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이 화려합니까? 거무튀튀한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놓았어요. 그러니 저기 있는 천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천막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에 나도 함께 너희와 거하고 너희 중심에 거하면서, 저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보이십니까? 이쪽이 저는 이쪽이에요. 동쪽입니다. 거기에 세 지파, 그리고 뒤편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납달리, 아셀, 단,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루벤, 시몬, 갓, 남쪽에 세 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그들 중심에 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바꿔 말하면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막에 관해서, 제사장 옷에 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길고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던 금송아지 사건, 좀 이제 좀 재밌는 사건, 좀 읽을 만한 사건 지났는데 35장부터 또 그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결국은 성막을 세우시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부패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결국 성막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같아지시고, 결국 성막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놓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도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리고 우물가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같아지셨고, 결국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내 중심에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 가지고서 나와 같아지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